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성실하게 지으셨습니까? 방주는 뭘로 지을까요? 나무 좀 해다 놓으셨어요? 중국은 잠수함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은 뭐 벤츠도 만들고요. 쇠 철판 사다가 차도 만들고 하는데 잠수함 만드시는 분 봤거든요. 몇 년 걸렸대요. 몇 년. 그래서 실제로 저수지에 가서 띄우기도 하고 하는데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말씀 또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저 또한 저에게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했어야 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가끔 보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1000번째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 가정에서 드리시는데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봉헌을 할 때는 드린 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드린 분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관심 없고 헌금을 드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얘 이름으로 드렸다고 해서 얘가 복받아있구나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됩니다. 돈 주고도 대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도 대신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 거래하시면 본인 인증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도 본인 인증하셔야 되고 예배도 본인 인증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뭐 부목사님 딴 데에서 딴 사람 앉아있겠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부목사님이 앉을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매 주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 유혹 속에서도 먼저 구원의 방주를 우선 신경 쓰고 힘을 써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 있어요. 그 창원에서 일어난 그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 보셨어요? 그 화물차.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았죠. 근데 그 딸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요. 그래서 취직해서 엄마 차인가요? 그 차를 물려준 거라면서요. 근데 그 길을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그 차로 덮쳐서 피할 길도 없었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운전석 쪽에 불이 나서. 그래서 조수석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피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몇몇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비록 그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겐 고통이고 내겐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좋은 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닥치는 일들,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수습하기에 급한 인생이 아니라 뭐든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뭐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마주한 상황들 중에서 내가 나서야 하나?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그런 말 있어요. 나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나대지 마라. 그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뭐만 있으면 자기가 한다 그래요. 뭐만 있으면 자기가 한다 그러고 뭐만 있으면 자기가 한다 그러고. 근데 어떤 애들은 말로 안 하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멋있게 감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하죠. 야, 나서지 마라. 혹은 나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 직장 생활을 하든 뭐든 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때로는 내 의욕은 넘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있지만 잠잠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힘들지만 감당했어야 되는 일인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 있는 사람,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평소에 스스로 알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돈 필요하구나? 그럼 제가 돈을 낼게요. 아, 힘 필요해요? 제가 힘을 쓸게요. 아,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가 시간을 낼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헌신할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있어? 비행기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된대요. 근데 그 비행기 탑승객 명단 가운데 꼭 표시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사는 표시를 해놓는데요. 의사. 그럼 본인이 의사임을 왜 밝히겠어요? 비행기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착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밝혀지면 자기를 찾아달라고 해서 의사는 자기를 표시한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의사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의사가 나와서 응급처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을 찾지 않죠.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뭘 잘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난 도저히 이걸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감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감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실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실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실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물론 거기에 재능까지 더해지면 그 실력은 월등해져요. 며칠 전에 의하모에서 승용차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운전자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때 벌거벗은 남자 셋이 물에 뛰어들어갑니다. 수영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뉴스 자막이 뭐라고 나냐면 지금 헤엄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의하모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출신 수영부 학생들인 거예요. 수영부 학생들.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소방관보다 수영선수가 수영 더 잘하잖아요. 수영하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가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수영하기를 다 건져내고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겠어요. 3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으니까. 막 차는 빠지고 사람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 건져냈더니 너무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수영선수이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안 추웠어요? 너무 추웠대요. 너무.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사명감인 거예요. 나 평상시에 나 뭐 100m 몇 초에 가 이거요. 그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난 돈이 얼마가 있어. 그 사람이 어느 때 돈을 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가. 그 선수들은요. 그런 거예요. 어떤 매달보다 값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수들은 어떤 시합 경력과 상관없이 입상 경력과 상관없이 특혜 입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 아주 칭찬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어떤 상황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블레셋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엄청나게 큰 낫을 날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니 일단 하드웨어가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덩치만 크겠어요? 힘도 세죠. 힘만 세겠습니까? 무기도 크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 중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싸움 깨나 했는데 쟤한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인 거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신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놀리는 재미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아침만 되면 밥 먹으면
정말 밥맛 떨어지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야, 나랑 싸우자. 나랑 싸우자.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뭐지? 저 덩치만 큰 저 뭐지 저거? 짐승 같은 거? 하면서 다윗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사위를 삼아주고 재산을 주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 들으니 정말이냐? 그럼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자 형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너 왜 왔냐 여기? 양 어디다 두고 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놀러 왔어?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니?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나설 때 나서야지 이 녀석아! 하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호되게 야단을 다윗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 줄 알았으면 심부름 왔겠어요?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어느 후보가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겠어요? 위험한데. 자기도 지킬 힘이 없는 애를.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보냈는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다윗은 그 말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골리앗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고 객관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압은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쓸데없는 생각이다라고 다윗의 용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그러죠. 어른들이 본인들이 못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애들이 하려고 그러면 야 나도 다 해봤어.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 애초에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죠. 그러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너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아멘? 야 그거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해보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돼봐서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른들이 이 펜스를 너무 두께 쳐서 그걸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저녁 예배 드려요. 성경에 저녁 예배 드리라고 안내하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나중에 속상해서 그래요. 그 교회는 성도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봤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해본 것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해본 것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해볼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보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압처럼. 여러분 그런 엘리압의 실수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지금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가능성, 지금은 그 아이가 돌짝밭 같지요. 그 아이 보화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동아 속에, 지은이 속에, 하은이 속에, 희락이 속에, 우리 지연이 속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있겠어? 제가 뭐 잘할 수 있겠어? 아니 지금은 느릴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결과적으로 골리앗 이겼죠. 골리앗보다 키가 커서 이겼습니까? 골리앗보다 전쟁에서 경험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겉만 보고 분위기만 보고 야 안 돼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봐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또 수치로운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에서의 믿음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싸우면 저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가를 설명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뺏어가면 제가 걔네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겨봤어요. 엘리압은 양만 치는 줄 알았죠. 얘가 수금치고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가면 풀이나 뜯고 앉았고 그냥 무슨 적이라도 있었겠죠. 얘가 그렇게 다윗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 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게 교만함입니까? 내가 했는데 안 됐으니까 너도 못할 거야 라고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까?
내가 못한 거 남이 할 수 있다는 걸 무시하는 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아유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 안 합니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죠. 서울대 치대를 나온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공부의 비결 부모님이 어떻게 당신을 가르쳤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잔소리는 안 해봤는데 그거는 신났던 것 같아요. 뭐였더니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야. 너 잘한다. 너 잘했다. 그 말이 너무 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저 다인이가 자꾸 85점을 맞아가지고 아깝다. 아깝다. 지금 회개했어요. 어제 저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부모의 문제구나. 잘했다. 85점 잘했다. 잘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못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못하지 않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의 인생 안에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얼마큼 치열하게 살벌하게 양을 지켜왔는지 엘리압은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무시하지 마세요. 다들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나보다 가난한다 하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부터 큰일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일 하는 사람 있겠어요? 작은 경험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경험이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용기가 돼서 더 큰 도전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형 엘리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직업상 군인이긴 하지만 용기도 없고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실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전쟁터나 양을 칠 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치열했기 때문에 거칠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에게 이 상황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양칠 때처럼 내가 사자 수염 당기고 곰 수염 당겼으니 저거 못하겠냐?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벌벌벌 기우고. 정권이 바뀌니까요. 정권이 바뀌어서 막 뭐만 하면 잡아가고 이러실 때는 직선이 못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서 좀 유하잖아요. 거칠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막 안 잡아가니까 큰 열대까지 숨죽여서 깜짝도 못한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조 하는 분들 같은 경우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둘이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야 나오냐.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왜 이제 기어 나오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하는 거예요? 비굴하다는 거예요. 만만하냐 이제?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신사적이니까 만만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막 이등등하고. 다윗은 안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앞이든 사자 앞이든 골리앗 앞이든 누구 앞에서나 다윗은 당당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니 더 대단한 사고 더 훌륭한 사람은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 당당하고요 나보다 작은 사람에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진 것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돈도 좀 멋있게 쓸 줄 아시고 시간도 멋지게 쓸 줄 아시고 여러분 가진 힘 갖고 멋지게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삥을 뜯어요.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가지고 한 달에 1억 원씩 내놓으라 그랬대잖아요. 아니 무슨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더 가져가요. 그 권력 갖고 선한 데 썼어봐요. 재판하는 사람들 봐요. 돈 있는 사람들 무전 유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렇게 그릇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교통사고가 나면요 차가 문제가 없다는 걸 회사가 밝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99% 회사가 다 변상한대요. 차가 이거 결함 있는 것 같다 신고 고발을 하면요 어찌됐건 회사가 무슨 방법을 통하는 이 차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뭘 밝힌대요. 그러니까 다 변상한대요. 우리나라는 차가 사고가 나면요 이 차에 결함이 있다는 걸 소비자가 밝혀야 된대요. 무슨 수로 밝힙니까? 우리가 차를 만들었어요? 못 밝혀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일입니까?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앞에 서서 막 믿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야 나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 싹을 잘라내면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어요. 조금 여유로울 땐 수금을 연주했고요. 치열할 땐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 탈 때 악귀가 떠나갔던 겁니다.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언제 썼겠습니까? 양칠 때 쓴 거예요. 특별히 대학원 가서 공부해갖고 전공해갖고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워있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지키니까 양이 편하네? 하나님도 나의 이렇게 목자가 되시는구나. 감사하네. 하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들을 쓴 거예요. 어디서요? 평상시에. 특별한 날에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리고 그 일상이 무기가 돼서, 일상이 훈련이 돼서 연단되고 강해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근데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어요. 장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고 맞을 리가 없지요. 그 칼이 몸에 맞을 리가 없고 몸에 익숙할 리가 없지. 다윗이 입어봤는데 좋은 건 알겠어요. 골리앗의 공격을 막아줄 것처럼 튼튼한 것도 알겠는데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므로, 2번씩이나 익숙하지 않으므로 안 되겠어요. 사울왕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 못 입겠어요. 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입고 자기의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여러분 어떤 걸로 싸우시겠습니까?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익숙한 것으로 무장하셨어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중요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초대됐어요. 김동희 사님 어떤 음식 하시겠어요? 배달 음식? 중요한 손님이 집에, 그러니까 밖에서 대접을 못하고 우리 집에 와요. 난 어떤 음식을 하겠어요? 비싸. 가십사님 뭐 하시겠어요? 맛있는 거. 대충 하겠습니까? 아닐걸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대충 할 수는 없고. 그겁니다. 왜 잘하시게 됐어요? 막 요리의 신입니까? 오늘 탁 막 간도 안 봤는데 막 쫙쫙 입에 맞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실패도 해봤을 거예요. 반복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익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달인들 보니까요. 밀가루 이렇게 딱 잡아서 탁 뿌렸는데 막 0.2g 탁 뿌리면 0.2g 나와. 진짜로. 야, 이거 제사라는데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일본에 초밥왕이 있는데요. 200개를 만들면 200개가 무게가 똑같아요. 양이 똑같아요. 밥알 개수도 똑같은가 봐요. 무게를 쟀는데 200개를 만들었거든요.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 200개가 무게가 똑같아요. 익숙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초밥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하루는 초밥 만들고 하루는 비빔밥 만들고 하루는 저기 만들고 그러면 달인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하십니까? 여러분 뭐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익숙하시고 예배에 익숙하시고 순종에 익숙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할렐루야. 가장 잘하는 것을 해요.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하려고 그래요. 야, 이 사람들 먹을 거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안 돼. 이 사람들 다 동네 내려가서 먹을 거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주면 안 되겠냐?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갖고 와라.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다 해봤는데 가진 거라고는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무슨 대답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겸손인 것 같죠. 하나님,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제가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말하잖아요. 아니요. 사람들을 앉혀라. 축사하고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 12명주의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지나갈 때 성전문 앞에 아주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을 갖고 싶었고 은을 갖고 싶었고 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베드로가 솔직한지 아세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근데 나 있는 거 하나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뭘로 됐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할 줄 아세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갑옷을 입지 않고 사울의 칼을 차지 않고 사울의 창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입었던 옷과 자기가 줬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왜?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분하시니 괜찮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엄청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수희쌤이 잠 주무시고 계신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북한 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오너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안수희쌤이 용기도 있으시고 백보도 있으신데 이거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북한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우리가 못 가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전염병을 막아보아라. 우리한테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할 줄 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것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부담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평생에 부담 가는 것은 한두 번일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건 한두 번일 겁니다. 과부가 맨날 드렸던 전부 다 드렸겠습니까? 한 번 드렸을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 한 번 깼을 겁니다. 매번 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오버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나치지 않으셔도 돼요. 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멘?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을 절제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거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나 별 볼 일 없는데 내 경험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나서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나서야 될 때 숨어버리면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은 놀림거리가 돼요. 실패를 예견하며 우리의 용기와 헌신을 비웃는 사람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아니 관심조차 없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다만 함부로는 나서지 말고요. 반대로 숨지 말고 나서야 할 때와 숨어야 할 때, 드려야 할 때와 나눠야 할 때, 또 쓰지 말고 모아둬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큰 일만 사명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이름 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이 나지 않아도 잠잠히 조용히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다윗이 자기 양을 쳤을 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작은 사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작은 일은 안 해요. 이름 없는 일은 안 하죠. 이름 나는 일에는 막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일을 했어요. 작은 일을 뭘로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다윗은. 그러니 다윗은 작은 일에도 목숨 거는 사람이 큰 일에 목숨 못 걸겠어요? 걸었어요. 근데 큰 일에만 목숨 걸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작은 일을 하찮게 여겨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미하게. 이름 나는 일, 칭찬받는 일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목숨 걸었던 그 일을 통해 다윗을 용사로 또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을 통해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냥 전쟁의 구경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목숨 걸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믿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원한다고 모두가 전부가 영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하거나 북한의 핵을 막거나 지진이나 기근의 문제를 막을 도리가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교회를 지키는 일들과 내 주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에 더 힘을 쓰시고 에너지를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단 그렇게 내가 몸부림칠 때 혹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줘요. 모세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그들이 내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저 벌써 왕궁 떠난 지 40년 됐고요. 이게 다 감도 잃었고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 입장에서 긴장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뭐 가졌니? 너 얼만큼 가졌니? 너 뭐 할 수 있니?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직장의 업무들을 누구보다 멋있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